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북한에는 한국교회 선교사 등 우리 국민들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생신고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황 대표와 한기총과의 만남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남북관계는 아직 훈훈하지만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인데요. 그중에 3명의 선교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억류된 선교사들의 안위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들이 무사히 송환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선교사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 북한에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북한은 김 선교사를 간첩이라 몰아세웠고 사형 바로 아래 중형인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 같은 해 12월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 역시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3명의 선교사의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한 채 수년째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화의 분위기가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고 또 최근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북한에서 석방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했고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지금 소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같이 참석했던 분들은 매우 마음이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매주 수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김정욱 선교사 등 북한 억류자들의 무사 송환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민네트워크, 북한 억류자 석방촉구 시민단체 협의회 등은 정부의 무관심과 침묵 속에 북한 땅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문제는 비핵화와 평화 구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핍박을 받는 북한 성도와 함께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남북관계 평화를 진작 원한다면 억압당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 이 6분들을 속히 석방해서 한국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들과 우리 모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길을 깔아놓는 것이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시다가 억류가 되신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속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촉구하는 활동들을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찾아든 봄, 그 봄볕 한 조각만이라도 억류된 선교사들에게 허락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의 의지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요. 외국인의 경우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누구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편적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 고열과 감기를 동반한 만성 폐색성 기관지염을 진단받습니다. 하지만 예상 치료 비용이 2천만 원으로 치료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콩고에서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와 자녀를 낳은 부부. 자녀는 태권도를 좋아하지만 승급 심사를 받을 수 없고 수학여행에 갈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못한 아이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는 의무가 아닌 부모의 자발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의도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입양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 난민이나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출생신고가 안 된 인원은 2만 명이 넘는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꼭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출생신고가 없이는 신분 확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돌보고 있는 사단법인 프래밀리 대표 정종원 목사는 출생 미등록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접합니다. 또 엄마 아빠가 이제 집중적으로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저 아이들이 또 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사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체류 기간이 지나간 사람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대변하거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하지 못하는 제약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불법 입양과 아동학대, 아동매매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접근이 거부됩니다. 교육과 의료진료,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 학교 입학, 전학이 거부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취업, 결혼 등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성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하게 성인으로 취급돼 미성년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위기 발생 시 가족과의 분리 위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가족과 분리됐을 때 가족 결합이 힘듭니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보편적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계류 중인 상황. 정 대표는 부모의 신분만을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교회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아이들인데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젖어들지 못하고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의 문제로 또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도 나그네와 같고 우리도 나그네 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고 뜻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며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는 출생신고 문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강화도는 전국에서 3.1운동이 가장 크게 일어난 지역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참여했던 100년 전 그날의 그 뜨거운 현장을 재현한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양손에 태극기를 쥐고 거리를 행진하는 사람들. 열연을 펼치며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는 장면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선두엔 백마를 타고 강화 3.1운동을 이끌던 유봉진 선생도 보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강화에서 재현된 3.1 만세운동. 강화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은 3월 18일 만세운동이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역보다 뜨겁게 불타올랐고 당시 인구 6만 5천 명이던 강화에서 2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강화의 3.1운동 선봉엔 7인의 감리교인이 있었습니다. 강화 기독교인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감충부연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100년 전에도 3.1운동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앞으로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대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열린 기념대회에서 중부연의 박명훈 감독은 3.1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독교인, 특히 기독 학생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나라에 대한 신앙적 사명을 감당하려 한 이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감신대 이덕주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화 3.1운동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임을 강조하며 3.1운동의 의미와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유봉진 선생부터 일본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시위자까지
100년 전 오늘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퍼포먼스에 나라와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되새겨 봅니다. 100년 전에 이렇게 귀한 일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 독립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강화 초대교회를 방문해 3.1운동을 처음으로 모의했던 옛 성전을 복원하는 역사기념관 기공식을 드렸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 강화 3.1운동.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민족을 비췄던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김민경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황 대표를 만난 전광훈 대표회장 등 한기총 측 인사들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과 국가안보 문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교회를 손에 쥐는 결과밖에 안 된다며 목회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여러 목회자의 말이 국민의 말씀이라 생각한다면서 국가와 민족, 자유한국당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3년차 교단 목사 부총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까지 제113년차 총회 임원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 백운교회 류정호 목사가 등록했고,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성락교회 지영은 목사와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가 입 후보에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신광교회 정진고 장로가 단독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기성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후보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입 후보자 서류를 검토한 뒤 오는 4월 3일 총회 본부에서 전체 입 후보자 상견례 겸 기호 추첨을 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성해장학회가 영산조용기 자선재단과 함께 2019년도 성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6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6,9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해장학회 김성해 이사장은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성장의 기회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성해장학회는 2008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942명의 학생과 43개 단체에 12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2019 교실에서 찾은 희망을 전개합니다. 따뜻하게 말해줘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캠페인송과 플래시몹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월드비전은 매주 우수작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캠페인 종료 후 전체 응모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시상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은 어린아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기 쉬운 환경에 놓이면서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캠페인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밝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빛 선교교회 부설 한빛 IT 선교센터가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급변하는 미래 세상의 교육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부모 교육은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IT 기술 발전에 따른 청소년들의 교육 방향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마련됩니다. 교육에서는 한빛 IT 선교센터 한정규 IT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IT 세상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27일에 개최됩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부활절 북한 지원 캠페인 오래된 기도를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북한의 계속된 경제 악화로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기도를 묵상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북한 보육원과 오지학교 어린이 5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아대책 북한사업본부는 북한 주민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가 임원회를 열고 오는 5월에 제56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임원회는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일어나 함께 희망으로를 주제로 제56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임원회는 또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교회 안에서의 언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세례에 대한 문답집과 지침 매뉴얼 제작, 총회장상 시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송월교회 박삼열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순절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교우에게 자각 증세가 없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비참한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만 있다면, 금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얼트 총회 4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 이 전 세계 성도들의 선조들이 포기하지 않은 교리가 있는데 인간의 전적 부패, 그거부터 시인하자.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감동이고 감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부패에서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내가 설정한 소원, 내가 그리는 복, 그것을 하나님께 막 졸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일단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에레미야는 정말 깊은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할 수만 있다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데 어떻게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없느냐, 그 점에 깊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순종하면서 훌륭한 책임의 성도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부패를 다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모든 게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성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미자립 교회를 위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 교회가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도움의 손길로 이어진 따뜻했던 현장을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예배. 바다와 가까운 시골 마을. 충남 홍성에 위치한 서부중앙교회 리모델링 감사 예배 시간입니다. 삼봉 감리교회는 작년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 교회를 선정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교회 사명을 한번 다시 회복하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서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1차적인 목적이 물론 영혼 구원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나눔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들, 이웃들을 함께 돌보고 어려운 교회를 돌보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 믿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업은 예사모라는 선교단체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건축업자들을 중심으로 2009년 결성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사모. 매년 한 차례씩 농어촌에 있는 교회의 낡은 공간을 수리해주는 등 건축이란 달란트로 도움의 손길을 펼쳐왔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다녀보니까 정말 절박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서 한번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중 행사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데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서부중앙교회는 바다와 가까운 농촌 지역이라 기후변화에 더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농촌교회에서 교회를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재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삼봉교회와 예사모의 섬김으로 30년 된 본당과 사택의 낡고 노후된 내부를 모두 뜯어내고 공간을 확장시켰습니다. 더불어 서부중앙교회는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앞으로의 사역과 비전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삼봉교회와 또한 예사모에서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새롭게 단련된 모습을 통해서 이 마을의 모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저와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힘껏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많은 분들을 정말 이 재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선교 지역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농촌 목회. 삼봉교회와 예사모의 섬김으로 앞으로의 농촌 목회 사역을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교회학교연합회 정기총회가 대전 선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미래라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돌보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학교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선출된 남부연회 교회학교연합회 신임회장 박노민 장로는 말씀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교교회 드보라 찬양단과 글로리아 합주단, 남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교회학교 전임회장 심은보 장로와 신임회장 박노민 장로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예장 합동 목포 선호회가 지난 19일과 20일 목포 상리교회에서 제127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박재호 목사는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기쁨으로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널리 전하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상비부 보호와 안건 토의 등이 진행됐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상리교회 홍석기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여수 양문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기념 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인천 참빛교회 권호성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양문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를 표어로 이웃과 지역을 섬기며 주일 성수, 성경 읽기 등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인노회가 주관하는 황등 세로남교회 김재규 목사 위임과 장로 임직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익산 청광교회 안홍대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주님이 세우신 황등 세로남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으로 익산 지역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식 예식은 장로 임직과 위임 목사 서약 그리고 꽃다발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범어교회가 지난 17일부터 그리스도인과 고통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사순절 신앙특강을 진행합니다.
고통의 신학적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첫째 날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대신대학교 박윤만 교수는 두 가지 아픔 가운데 고통은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지만 성도와 교회가 겪는 산통은 생명을 낳는다며 산통이 수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우리 산통의 삶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학적 필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좀 더 넓혀보려고 하는,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단순히 믿음의 내용보다는 좀 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재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특강에서는 고통에 대해 신학, 철학, 역사,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대신대학교 박윤만 교수와 계명대학교 김용일 교수를 비롯해 4주 동안 4명의 강사가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제97회 1차 정기노회가 제주 대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기장 제주노회장 강현웅 목사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상을 섬기던 습관을 버리고 참 기쁨이 회복된다며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제주 대륜교회 김대헌 목사가 기장 제주노회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사역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건물에서 각국 언어로 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곳은 YJC 인터내셔널 처치의 확장 이전 감사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으로 교회 성도와 외국인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양동제일교회의 지교회인 YJC 인터내셔널 처치는 6년 전부터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해외 유학생과 무슬림 등 목포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1만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주로 목포 인근 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을 양육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준 선교사에 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양동제일교회 곽군용 담임 목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며 인터내셔널 처치를 통해 보이는 여러 민족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드림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예배에는 중국과 네팔, 필리핀을 비롯해 예멘과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예배를 참석해 YJC 인터내셔널 처치의 이전 확장을 환영했습니다. I think the moving of Yangdong Church in this place is very important. It is because in this area, like Kabul, Samho, Namak, Illo, I think there are lots and lots of foreign people, and I think they need a place to get together to learn Korean culture and learn about God and then enjoy living in Korea. And actually meeting foreign peoples from different countries is really great. 한편 확장 이전한 인터내셔널 처치는 21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에 예배실과 카페테리아, 주방시설과 강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곳은 주중 큐티와 예배 장소로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센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YJC 인터내셔널 처치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무슬림들, 힌두, 불교도 많은 타 종교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사람들을 거듭나도록 돕는 역할을 위해서 이 교회가 이전 확장되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YJC 인터내셔널 처치. 온 세계와 열방의 많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요즘 선교 현장의 가장 핫한 이슈죠. 바로 군선교 현장 변화에 대한 관심인데요. 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군인들이 이제 평일에 외출할 수 있게 됐고 다음 달부터는 일과 후에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변화가 군선교에 많은 영향을 줄 거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이 말씀 주신 대로 그 군인들이 일과 후에 이 외출을 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핸드폰을 쓸 수 있는데 한 달에 2차례 오후 5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외출할 수 있고요. 휴대전화는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종일 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일부 부대가 휴대전화 시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변화임이 분명한데요. 선교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고민도 많고 기대도 있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요. 경기도의 한 육군사단 군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지난달부터 장병들이 실제 이 외출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라 그런지 뭐 큰 변화는 못 느낀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 자율 사용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모로 교회 출석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휴대전화를 장병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평소에도 뭐 카카오톡 같은 이런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이 유익한 동영상 같은 것들 나누면서 휴대전화 신방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려도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사역하는 한 민간인 사역자 이야기입니다. 장병들이 다음 달부터 본인이 출석하던 교회에 보통 이제 홈페이지에서 예배 생중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예배를 대신하겠다라는 말들을 해서 정말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까요? 네, 이 해병대 군목 경기도 한 지역에 있는 분인데요. 본인 이제 찾아가는 목회에 집중하겠다, 신방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더불어서 신세대 장병들이 관심 가질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기존의 이 좀 반복되었거나 아주 오랫동안 이어오던 군선교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겠다 이런 좀 계획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군선교 정책 부서 담당자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인데 이번 계기로 군선교의 새로운 도약 준비하자. 위기가 기회다. 뭐 이런 취지의 계획들 발언들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건데 이 변화가 참 좋은 변화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가 오히려 청년 복음화의 황금 어장이라고 불리는 군선교회를 좀 위축시킨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파와 단체를 초월한 여러 선교부 그리고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파송을 앞둔 선교사 후보생들의 공동 교육 과정인 세계 선교 훈련원이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KWMA 산하의 연합 선교 훈련 실행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 모임을 갖고 세계 선교 훈련원 재개를 위한 신호탄을 쐈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예비 선교사 연합 수련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이 수련회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 선교 훈련원은 KWMA가 가지고 있던 간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94년에 처음 시작했고 12차례 이어졌습니다. 회원단체 선교사 후보생들을 함께 훈련한 것인데요. 당시 최대 8주 동안 그 선교 역사, 타문화권 선교, 현지 언어, 그다음에 선교 영성 이렇게 이런 과목들을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부와 단체들이 자체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자연스럽게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가동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선교 훈련이 다양해지면서 교육 과정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그런 순영향은 분명히 있었는데 선교사들 간에 우리는 한국 선교사다라는 이런 연대 의식이 부족해졌다는 것이죠. 이 선교지에서도 연합 선교 훈련 재개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는데요. 이 초임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의욕이 앞서고 사역을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서로 과도한 경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시니어 선교사들은 초임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의 일원이다. 이 같은 의식을 갖지 못해서 갈등이 재발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예. 선교훈련, 연합 선교훈련 재개를 요청했던 것이죠. 예. 이 사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갈등을 빚으면 이 선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KWM에는 오는 10월에도 2차 연합 수련회를 열기로 했고요. 점진적으로 세계 선교 훈련원 재개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해외 선교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런 갈등 때문에 또 이게 위축된다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다시 가동되는 세계 선교 훈련원 요거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더욱 속도가 붙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최근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의 세계 교회협의회 WCC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노르만 텐디스 WCC 생명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 고문이 지난 10일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 ET302편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대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한 참사였는데요. 이 오스트리아 루터교 소속 목사인 텐티스 고문은 이튿날인 11일에 케냐에서 개막한 유엔 환경총회에서 생명 경제와 생태 정의 구현을 위한 세계 교회들의 활동 계획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WCC도 굉장히 황망한 중에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 에큐메니컬 센터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라프 픽스 트베이스트 WCC 총무는 사고 비행기에 탄 모든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애도를 먼저 표하고 특별히 그 생명 경제 생태 정의를 위해서 구슬땀 흘렸던 동료 이 텐디스 목사에게 특별한 애도를 전한다 이러면서 이 남은 이들이 그 세상을 떠난 목사의 유지를 받아서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역 참여하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장창일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은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